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아브라함. 예? 예, 복이죠, 복.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예.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가정, 그의 자손, 그의 친척, 친지는 물론이고 그의 민족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어. 이런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 우리는 몇 대에 걸친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그냥 주눅이 들잖아요, 그 앞에서. 왜냐하면은 우리 집안은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우리는 순교자의 집안이야 그러면 그냥 완전히 약호가 확 죽는 거죠. 너무 우러러 보이고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뭐겠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설사 지금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려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왜 하필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아버지, 어머니 이름 대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는 우리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부끄럽다.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목사 집안과 그의 어린 시절 그와 함께 놀았던 친구 맥스 주크라는 집안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는 역시 신앙이 좋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의 직계 후손은 그때까지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맥스 듀크라는 사람은 어느 날부턴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방탕하게 지냈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여성과 만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후손은 129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일 없이 산 사람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복은 전수되고 유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모가 되었고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결국 조상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아들과 딸들, 나의 손자, 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부모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 나는 나의 부모를 존경한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된 분들이다.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참 훌륭한 분들이었다. 자녀들이, 후손들이 여러분을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존경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너무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다. 돈 뺏기 모른다. 자랑할 것이 없다. 부끄럽다. 이런 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욕하면서 배운다. 부모를 욕하면서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복인가 저주인가? 아마 저주를 물려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될 때 우리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3, 4대에 걸쳐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복을 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된 환경, 복된 여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또 출세해서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또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많은 시련 속에서 복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무사태평하기를 바랍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부모는요, 자식들을 귀하게 키워서 왕자와 공주처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물 한 번 적시지 않고 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면요,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성격 장애자가 됩니다. 아나무인, 저잘난 맛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예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2014년에 우리나라 재벌 대한항공의 딸이 뉴욕에서 칼기를 탔는데 스튜어디스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를 잡아서 꿀리고 행패를 부리다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되돌렸잖아요. 회항을 했잖아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와, 아무리 회장의 딸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오너라도 그렇지, 이건 테러범도 아니고 어떻게 비행기를 되돌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한번 얼굴이나 보자. 모든 언론에서 다 보도하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떤 집안인가? 알아봤더니 어떻게 다들 비슷비슷해. 그 중에서도 그 어머니는 성격 장애자가 아니라 성격 파탄자야.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서류를 내던지고 밀치고 때리고 그 행패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죠. 아나무인, 돈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그런 말 해요. 개돼지로 보는 게 개돼지. 그러니까 내가 저런 사람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에. 사람을 바보로 하는 거죠. 돈은 좀 있는지 몰라도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소위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돈만 벌었다, 사람은 되지 못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하신 몸이 감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고생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성격을 고쳤을까? 저는 못 고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야박하기까지 합니다. 남의 땅에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인데 처음부터 고향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라 그러시는지, 가서 뭘 하라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법천지였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보면 낯선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부인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하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왕이 사라를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삼으려고.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인을 다시 되찾아오지만 말이죠, 천하의 아브라함이 왜 그런 찌질한 일을 합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두렵고 위험한 곳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민자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민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민 신학이에요. 뭐 그런 신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한번 이름 붙여봤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이민자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뭘 갖고 미국에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들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메이플라워 타고 102명 왔는데 첫 해 반 이상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과 200년 만에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이민자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세계 최강국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땅도 넓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근데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민을 오면은 의뢰이 교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거죠. 그것이 다 복된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는 미약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100년, 200년 후에 이 미국을 이끌 만한 인재들이 우리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지 누가 알겠어요? 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후손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되는 마지막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왜 시험합니까? 왜 시험하시겠어요? 최고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릇이 돼야지 복을 부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복된 사람이 되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만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1억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만 원짜리 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했는데 조금 출세를 하면 갑자기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예요. 어떤 사람이요, 한인 회장이 되더니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말도 반말로 막 하기 시작해요. 유목사,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말로 하다가 조금 속이 캥겼는지 뒤에 이제 살짝 올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그 사람 그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공손했거든요.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거든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인회장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한인회장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한인회장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한인회장이 무슨 큰 대단한 벼슬이라고? 이 사람은 한인회장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망하게 되어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야 뭐 망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이 사람도 그 정도밖에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겸손의 복이에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겸손해지도록 만드십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요,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을 주셨으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돈을 킵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줬는데 그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위와 명예를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된 자가 되려면 그 복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받을 만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면 뭐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살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어찌 보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다 준비하고 떠나잖아요. 다 계획하고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책 없이 떠났어요. 사실 믿음은 대책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을 때 무슨 로드맵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설교할지도 몰랐어요. 그저 하라니까 그냥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대책입니다. 그 다음 시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몇 년 내로 빨리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약속을 주신 나이가 아브라함 75세였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사라의 월경도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밀어넣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잖아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문제가 복잡하게 됐습니까? 어쨌든 무려 25년 만에 아브라함 100살 때 아들 하나 딸랑 줬어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 닥친 거예요.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 지위, 명예, 자녀? 사람마다 나름대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무엇이겠어요? 독자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정신입니까?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천신만고 그때 100살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분노도 했을 겁니다.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를요, 그의 부인이었던 부인인 사라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라하고 상의했다면 사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최후의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외통수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 길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외통수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 누구 선택하겠어요? 돈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여러분 눈을 감을 때 이 세상 떠날 뭘 선택하시겠냐니까? 자녀 선택하시겠어요? 자녀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줄 것 같습니까? 뭐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외통수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교의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부인하시겠어요? 어차피 죽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들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포기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주시지나 말 것이지, 주고 뺏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아직 장가도 안 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건 대단히 불합리한 명령인 거죠. 근데 때로는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 지식이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그냥. 순종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죠. 나의 지식, 나의 이성, 나의 판단을 때로는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망설이지 않고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으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3일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해라 이러지 않고 3일 동안 고민해 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 가는 그 3일 동안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그때 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미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냥 돌아갈까? 얼마나 고민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하신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보였어요. 그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진작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의심했을까? 아마 회개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